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참 이 사람 안타깝다,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한 명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 여러분,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죠, 사실. 그리고 그의 내면의 인격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신앙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완전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발생하는데 그때 조급한 나머지 막 백성이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신 일을 그가 범하고 말죠. 제사장이 해야 할 번제를 본인이 직접 집전합니다.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과거로 가시면 아마 집중하실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율법이 어마하게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는 사람이 흩어지니까 그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전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망각했다. 그것뿐 아니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이거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양과 소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몰래 뒤로 남깁니다. 그것뿐 아니죠. 아가강을 여러분 죽여야 되는데 살려둡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긴 겁니까? 자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건데 마치 내가 잘나서 그 전쟁에 이긴 것처럼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그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여러분,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해요. 그가 심지어 예언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임합니다. 악령이 임하니까 성경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번뇌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니까 극한의 공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한의 공포. 번뇌가 뭐냐면 그냥 생각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악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 악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극한의 두려움이 사울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포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치료도 받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신자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돼요. 신하들이 이런 대책을 세우고자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왕 큰일 나겠다 해서 한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뭐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왕 옆에 두어서 왕이 저렇게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휩싸일 때 음악을 들려주자. 찾고 찾아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선별하는데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악기를 정말 잘 연주했거든요. 외모도 굉장히 수려하죠. 사울이 악한 영 때문에 극한의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 옆에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합니다. 하프죠, 하프. 쉽게 말하면 혹시 하프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전 들어봤거든요. 바로 옆에서. 정말 천사의 음성 같아요. 미니 하프인데 다윗이 그 옆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고 악한 영이 물러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그 마음에 있었던 그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간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음악의 힘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음악의 힘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적적할 때 음악 들으면 굉장히 좋죠. 저도 가끔 운전할 때 여러분 클래식을 딱 듣고 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령이 떠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 것은 음악의 힘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령의 힘을 물리치는 유일한 힘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또 그 음악을 연주한 이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 보니까 다윗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 사울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임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자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자 악령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악령이 떠나가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악령이 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두려움이 자리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능력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능력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매개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두려움 앞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할 때 그 능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디나미스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다이너마이트를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데 디나미스가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굴을 팔 때 커다란 암석이 등장하면 사람의 곡괭이로 그거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암석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구멍을 뚫고 그 사이에 뭘 집어넣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죠. 그리고 점화시키면 폭발하죠. 순식간에 그 엄청난 바위가 가루가 됩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죠. 이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파입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파입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에 마치 광부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심고 폭발하듯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이 굳은 마음에 파입하여서 그 마음이 아무리 콘크리트 같아 할지라도 그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뭐가 있다? 복음에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수백의 걸 갖고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좋은 집에 살면, 궁궐 같은 집에 살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절대 구원 받지 못해. 수많은 학력과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지 못해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구원은 여러분 복음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요 돈과 명예와 지위와 학식으로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 사역 감당하는데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죠. 그런데
회당에 가서 말씀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전략을 바꿔야겠구나, 방향을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2년 정도. 점심시간에 다 낮잠 잘 시간에 그 두란노 서원을 대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2년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성경은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힘이 있게 되었다. 이 힘이란 단어가 여러분 헬라 원문을 보면요, 전쟁 단어예요. 전쟁 단어. 전쟁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한쪽이 힘을 얻어서 군대가 전진하면서 모든 적들을 다 깨어부수고 진군하는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 도시 안에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제 안방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실리콘 발라있는 곳에 곰팡이가 피었더라고요. 여러분, 실리콘 발라진 곳에 곰팡이가 잘 닦입니까, 안 닦입니까?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 어떻게 지울까? 별걸 다 부어봐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유튜브를 봤더니 락스 원액을 휴지에 묻혀서 밤새도록 붙여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싹 없어진다. 믿지 않았어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부님들 다 아시죠? 싹 사라집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어떤 걸로 할 수 없었던 것도 강력한 힘이 부어지니까 아무리 사람이 문질러도 안 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니까 마치 곰팡이가 제거되듯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이겼다는 것은요, 여러분 전쟁 개념이에요.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도시에서 말씀이 이겼다, 복음이 이겼다, 그리스도가 이겼다, 교회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바울이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사건을 다 경험한 다음에 바울이 어떤 꿈을 가지냐면 로마로 가자, 로마로 가자. 로마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입니다. 세계의 중심이죠. 지금은 중심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미국이죠, 그렇죠? 마치 지금 미국처럼 전 세계의 핵심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 유럽 등지로 그 복음의 물줄기가 더 힘있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왕이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무모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 에베소에서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로마도 가야겠다. 왜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지만 에베소는요, 아데미란 여신이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데미가 어떤 신입니까? 아프로디테라는 신 들어보셨어요? 여신인데요.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는 여러분 비너스 들어보셨죠? 이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는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도시 전체가 아데미 여신으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우상 도시죠.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로마 중심의 도시고요, 가장 우상이 팽배했던 도시고요, 또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뭘 본 겁니까? 말씀의 역사를 본 거예요. 도시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힘있게 2년 동안 선포하고 가르쳤더니 말씀이 힘을 얻어서 이 우상의 도시 제2 로마라고 불렸던 이 에베소가 복음화가 되는구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그가 그것의 가능성을 봤던 것이죠. 에베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면 로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볼 것이다. 거룩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니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예,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아데미 신전에서 그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신전 너비가 가로 48m, 세로 103m.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죠? 아테네. 그 신전 4배 크기입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그 정도의 규모죠. 심지어 그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의 규모가 100개 이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도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다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요, 특히 제가 동구에 삽니다. 혹시 울산 동구를 아십니까? 가보면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배가 있어요. 엄청난 배가. 지금도 가보면 여러분, 그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고치기도 하고 배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 수리조선이라고 해서 러시아, 선박 등등이 다 들어와서 딴 데 가지 않고 울산에 와서 배를 고쳐요. 수리도 하기도 하고 배도 만듭니다. 제가 거기 삽니다. 그래서 울산 동구 사람들은 이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을 책임지고 있다. 조금만 더 가면 현대 자동차가 있어요. 차량 뭐 수천 대가 쫙 서 있습니다. 울산이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울산 사람들은요, 현대차가 아니면 다른 차를 타고 다니는 막 손가락질해요. GM이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너 울산 사람 맞아? 거짓말 같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현대차를 안 타면요 막 뭐라고 해요. 그만큼 자부심 있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울산 사람들은요 현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요 자신의 도시 안에 이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리가 그 아데미 신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부심입니다. 오늘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 여신상을 하나씩 사갖고 갑니다. 오늘 보면 24절 보니까 은장색이 등장하죠. 은장색이 누굽니까? 예, 신전의 여신을 만들어서 은으로 붙인 거예요. 입힌 거죠. 그런 여신상을 파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 여신상의 판매가 줄기 시작합니다. 가장 우상이 만연한 도시에서 우상의 신상이 팔리지 않는 거죠. 그 도시 사람만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방문했던 사람들도 사지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한두 명이 아니라 도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은장색들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수입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업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역사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의 영역에 뛰어넘어서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가 바뀌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타락한 질서, 타락한 문화 속에 예수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타락한 문화가 바뀌고 타락한 질서가 바뀌고 거룩한 문화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의 사람 한 명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바뀌고, 나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바뀌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학교, 직장, 일터, 더 나아가서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그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볼까요? 우리 예수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라도에 담임 목사 면접 가니까 다 앉자마자, 제가 교환이 경상도니까, 제가 울산 출신이잖아요. 예, 울산은 여러분 정치색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앉자마자, 익산이었는데 앉자마자 저한테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처음에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알고 물어보는구나. 큰 교회였거든요. 장로님들이 쭉 앉아 계시면서, 제가 고향이 울산이고 그러니까 평생 거기 자랐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면요, 자기가 싫어하는 지역 사람 보면 인사도 안 한다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예수님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도 않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 만나시죠. 대화하시죠.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죠. 나병 환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사람 취급하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시고 만드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만약 누군가 너의 겉옷을 빼앗아 가거든 속옷까지 줘라. 네 뺨을 때리거든 다른 한쪽도 내어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가정이 바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자녀가 바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자녀가 복음의 역사를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에서 늘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만 듣고 살아간다면,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은 교회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교회 욕을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자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은 늘 어떤 권사님 늘 그 뒷담화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갈까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물론 TV에서 어떤 목사님의 비리 사건과 수많은 얘기들을 듣죠.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반복해서 듣는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그에 반해서 우리 부모님의 삶이 예수 믿어서 바뀌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희망이 되고, 남들은 다 비난할 때 비난하지 않고, 남들은 다 사마리아인들 손가락질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은 다 나병 환자 벌레 취급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은 다 복수하려고 하는데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려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답이 뻔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을 닮아 살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역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역사가 우리 삶에도 가능합니다.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아실 겁니다. 빌레몬서는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빌레몬이란 사람 이름인데, 바울에게 어느 날 오네시모라는 종이 찾아와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도망자예요. 그의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아래에 있다가 오네시모가 도망쳐버려요, 종이. 그리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란 종이 변화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너무나도 바울에게 소중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고민하죠. 어떻게 할까? 이가 도망자인데 아무리 복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될 때 결단하고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편지 한 장을 써 돌려보내죠. 그 편지가 빌레몬 서입니다. 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죠. 돌아온 이 오네시모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다시 되팔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혹은 바울의 권면처럼 그를 해방시켜서 똑같이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종이 도망가면요 그냥 죽입니다. 보통은 죽여요. 죽이거나 아니면 팔다리를 자르거나.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내게 하듯 하라. 어떻게 했을까요? 전생에 의하면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도망자여 다여러 왔지만, 도망자인 신분으로 돌아왔지만 온해의 시모를 종으로 보지 않고 형제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묶여있던 노예 신분을 다 풀어주죠. 그리고 해왔던 것과 똑같이 바울에게 다시 보내서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도망친 노예 그거 가만두면 안 된다. 철저하게 복수해야 되고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 팔다리를 다 잘라라, 혹은 죽여라, 되팔아 버려라, 죽도록 매질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이지만 빌레몬은 그 말씀을 듣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역행합니다. 그럼 이것이 사회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요, 조직적으로 힘을 규합해서 단체를 만들고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방법이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인기의 정점에 있을 때 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로마에 항거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각자의 삶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세력을 규합하고 조직적으로 무엇인가 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힘, 각자의 한 명 한 명의 복음의 능력이 자기의 삶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물론 그런 삶 쉽지 않죠. 오늘 보십시오. 아데미 신상 판매가 급감하자 데메드리온 사람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은장색 중에 거의 리더격입니다. 또한 그는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서 신전을 관리하고 수호하는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신전 수호자.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다 규합해서 반란하기 시작하는데 강력하게 세력을 규합하고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해 오죠.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하게 조직적으로 저항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저항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려 할 때 세상은 분명히 저항하겠지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저항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항이 때로는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복음의 삶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파입의 역사, 강력한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로마를 꿈꿀 수 없었던 그 바울이 로마를 꿈꾸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고 싶다. 이 꿈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복음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 거룩한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